기독교 초기 공동체에 아주 깊이 파고들었던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이 이단 사상이 뭐냐면 이 헬라 철학과 이 동방 철학 그리고 유대 전통주의가 이게 혼합이 되어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단 종파였기보다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파고들었던 어떤 이단적 사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 왜곡된 이 사상들이 지금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주주의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이원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그리고 이 영만 선하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구원관이 뭐냐면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굉장히 저급한 신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굉장히 왜곡된 금욕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만 이제 구원받는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 본질적인 어떤 기독교 사상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이 구원파가 이런 비슷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사실 그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굉장히 허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런 여러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하여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과 이런 잘못된 어떤 이단들, 오늘 여러분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요? 분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분열해서 하나님을 멀게 하게 하고 또 미혹해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또 알게 모르게 깊이 어떤 이단적인 생각들과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또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어떤 목회적인 어떤 리더자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이제 여러분이 지금 큐티 말씀 1책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바로 이제 3장 14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이 이 저작의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고 이야기할 때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하나님을 집을 세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 위에,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사상과 신앙으로, 왜곡된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어떤 영적인 자기 자녀인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어떤 이단적인 사상, 영주주의자들의 어떤 특징들이 이제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1절과 2절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먼저 이 영지주의에 빠진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이 왜곡된 신앙에 빠진 자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디모데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떠난 자들은 착한 양심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선했다라는 이 단어를 언제 씁니까? 배가 자초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믿음을 뭐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배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 안에 뭐가 있는 건가요? 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착한 양심. 자, 그러면 양심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원래 양심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식을 말합니다. 자각을 말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행동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같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관점에 봤을 때 믿음을 배에 비유하고 있다면 이 양심은 뭘까요? 이 배의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조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어떻게 운전합니까? 큰 이 운전기로 아니면 이제 작은 노를 저어서 가죠. 이것이 없다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자초하고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위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한 양심과 이 믿음은 늘 공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은 있는데 이 착한 양심, 즉 우리의 믿음의 방향의 역할을 하는 이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속일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을 떠난 자들, 이 믿음을 떠난 자들은 바로 착한 양심을 없는 자들이며 또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미혹한 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혹된다라는 것은 이 계도를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디가 가는지 몰라서 헤매는 것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을 잃은 자들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영에 끌려서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들. 이 미혹하는 영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납니다. 자, 이 미혹한 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혹의 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며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떠난 자들이 미혹이 되어서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하는데 화인이 어떤 뜻인가요? 이 제수들에게 이 제목을 이마에다가 꽝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지져버리는 것이죠. 이마에다가 이 제수의 제목을 이렇게 이마에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이 굳어져 가지고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불로 지졌기 때문에 여기에 흉터 자국이 남아서 이곳이 딱딱하게 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인 맞았다 그럴 때는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늘 그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강팍했다라는 마음이 뭐냐면 딱딱해졌다는 말이죠. 즉 양심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미혹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늘 방향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이 자체가 미혹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블랙홀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짜장면 배달할 때 이런 사건이 있죠. 짜장면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전화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금방 갔다 그럽니다.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곧 도착한다 합니다. 도착하고 나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 면이 다 불어 터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미혹됐다는 말을 이 블랙홀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즉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항상 미혹되어 가지고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이단 사상과 왜곡된 신앙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믿음을 떠나서 착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되었는데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딱딱한 상태로 있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말씀에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한 터이나, 이 말은 어떤 의일까요?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그 금욕주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이사 날짜, 좋은 날짜 정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컷 그렇게 외치면서 결과적으로 달력을 보면서 좋은 날을 정합니다.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믿음이 없이 세상의 어떤 판단으로, 세상의 어떤 운명론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귀신들이 가리키는, 즉 악한 영들이 가르침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목회적 리더십의 방향과 목적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영지주의가 쫓아가는, 이단들이 쫓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온전해진다는 걸까요? 말씀과 기도로.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어떤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이것은 금하고 저것은 하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왜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은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방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 될지, 이것을 기도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두 가지의 양대 상맥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일을 행할 때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방법과 목적을 제시하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리더십의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 양육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양육하라.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 잠시 띄워놓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형제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육을 받으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양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제일 많이 배우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배우고 깨달을 때 어떤 방법으로 많이 여러분들은 하시나요?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가르쳐 볼 때 그때 제일 빨리 기억하고 그것을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스스로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의 형제를 깨우치기 위하여 네가 노력하고 헌신할 때 네가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육받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 잠시 띄워놓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신화라는 것은 미스라고 해서 신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의 사상에 뒤엉켜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족보주의들, 정말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에 빠져서 말 그대로 미신인 것이죠. 그런 어떤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건가요?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경건의 연습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연단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읽어버리고 그것에 대하여 내 자신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훑어 넘어간다면 결코 우리는 경건의 연습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생은 이해되시죠? 죽어서 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보장된 어떤 도구가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금생에 대하여 약속이 있느니라. 즉, 이 땅에 살면서 이 경건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게 약속이 있느니라 할 때는 이게 hold promise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에게도 피난처가 되시지만 누구에게도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며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녀에게까지도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돌볼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위하여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물질적으로 많이 채워주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경건해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자녀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돈과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충만함을 어떤 충분함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 다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를 지켜왔습니까? 우리 자녀를 우리가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녀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금생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디모데 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가르치라. 즉 믿는 자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명하고 가르치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1장에 우리가 1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양육하는 방법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을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믿음이 연약한 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혔던 것을 서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가르치라는 것은 네 지식을 뭐 좀 잘한다고 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며 바람직한 목회의 자세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지식적인 것,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만, 어떤 그런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삶에 대한 본이 되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뭐에 대한 것을 가르쳐다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그다음에 삶의 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열심을 다하여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우리가 소그룹을 지금 원래도 계속 소그룹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리더로서 또 소그룹의 책임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념해야 됩니다. 뭐에 관하여?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또 본이 되는 일에. 바울은 결코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의 교회의 모든 리더자들에게 이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받았던 디모데는 자기만 가지고 있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혼란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뭐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이 일에 전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는 순간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최종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네가 이러한 네 가지의 태도로 행할 때에 너가 에베소의 교회에 잘못된 자들, 악계에 빠져 있는 자들, 혼탁하게 빠져 있는 자들, 미혹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네 가지의 자세를 들여나갈 때, 이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시험에 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요? 결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질을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으며 이것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도구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진리 위에 그 교회의 기둥이 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향한 서신의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양육하고 경건에 이르고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며 서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 전서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배우고 또 스스로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네가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동성을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